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 그리스도인 것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 부활이에요. 죽을 수도 있죠. 남을 위해서 희생당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나 부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그분의 부활을 말할 때는 또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부활도 특별하죠. 왜 특별한 죽음이냐? 자기 죄로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죽음이 뭐 때문에 옵니까? 이래 죽든 저래 죽든 간에 죄값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죄가 없으면. 그런데 왜 죽으셨느냐? 죄를 담당하셨죠. 다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죄인 되어 주셔서 우리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므로 특별한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의 죽음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2장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진짜 설교 전문가 같이 설교해요. 언제 이렇게 설교해 본 적도 없는 베드로인데요. 어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 제자생활 함께하는 이후에 지금 첫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명설교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걸 사역설교라고 그러죠. 무슨 일을 하셨느냐. 22절에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도 알지 않냐.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므로 그가 어떤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걸 보이셨다 하고 예수가 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 아니까. 예루살렘 예수 죽은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도 지금 다 퍼져버렸어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5절부터 쭉 이제 32절까지는 이 내용이 시편 16편에 보면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 시편 16편인데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죽음을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신 것에 대한 다윗의 찬송이 나오거든요. 지금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죽음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 지옥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은 부활의 예언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윗의 묘가 우리 중에 있지 않냐? 자기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무덤 봐라. 다윗 아직 안 살아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뭐 썩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그가 자기의 미래에 오실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지금 있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가 말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다. 다 예수님 만나봤다. 함께 지냈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증인의 말을 판사도 증인들을 세워놓고 선서시킨 다음에 그 증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인이 위증을 하면 3년 아주 큰 감옥살이를 시킬 만큼 위증의 죄는 큰 죄란 말이에요. 근데 위증을 교사했다. 야, 아니라고 우리가 좀 재판장에서 말을 해줘. 또 뭐 지다고 말을 해줘. 이렇게 뒤에서 호치를 하면 이것이 위증 교사죄예요. 그것도 3년, 5년 이렇게 큰 죄예요. 증인들의 말을 위해서 판사가 법적으로 효력 있는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증인들이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증언에는 법적으로 도장을 찍어요. 맞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증거할 때 이것은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천국의 증인, 복음의 증인, 구원의 증인이 됐어요. 어느 날부터 신분이 이렇게 굉장한 인물로 천국 심판대 앞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증인이 됐어요.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34절, 35절, 36절 세 절만 읽읍시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33절 안 읽었네요.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이스라엘에서 왼편 오른편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은요 지금도 그 나라에 가서 왼손으로 손가락질하거나 이러면 그건 굉장한 신뢰예요. 뿐만 아니라 아주 쌈이 나고 큰 봉변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왼손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음식을 왼손으로 먹으면 그 사람은 아주 상 취급을 못 받아요. 입으로 먹는 것은 오른손으로 먹게 돼 있어요. 왼손잡이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문화를 알지 못하고 갔다가는 진짜 인간 취급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오른쪽을 그만큼 귀시 여기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사람 귀비들은 안쪽에 오른쪽에 앉히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우편에 대한 규중성에 대한 그런 풍속인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우편하면 우주에서 왼쪽 오른쪽이 어디 있으면 동서남북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에서나 동서남북이 있는 거지 우주에 올라가면 동서남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편이다라고 할 때에는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에게 맡겼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앉았다는 것은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성령을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성령은 예수의 영, 거룩한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건 뭐예요? 지금 성령 받아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자가 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도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믿어져요. 그래서 믿어진다. 예수가 내 구세주고 내 죄 사하신 은혜의 주님이시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영원히 함께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때 예수가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어요? 몸으로 된 예수는 함께 있지 못하죠. 영으로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니?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죠. 육신으로 보면. 육신의 후손이면은 자기 후손은 자기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아래에 천년이나 뒤늦게 올 후손에게다가 존귀함을 바칠 수 없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일 존귀한 왕인데. 그런데 그 후손을 주님이라고 했어요. 네,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부활 예언, 썩지 않는다는 예언,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예언은 자기한테 대한 예언이 될 수가 없고 다윗이 말한 자기 주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주님이 누구냐면 자기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위대하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에서요 아브라함보다 앞서거나 위대하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모세보다 앞서거나 위대하다. 절대로 안 되는 말이에요. 또 다윗 왕보다도 더 큰 통치자요 위대하다. 그건 어림도 없는 누구 보고 세종대왕보다 위대하다. 이순신보다 위대하다. 이런 얘기하면요. 그건 역사적인 모독이죠. 말도 안 되는 거. 온 국민을 아주 얕잡아 그때서야 이순신 장군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아무리 훌륭한 해군 제독이 있어도 그를 말할 때 이순신 장군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물며 이스라엘의 다윗은 신적 권세로 오신 이런 왕으로 말하기 때문에 메시아 대으로 오기 때문에 그보다 높을 수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뭐예요? 다윗이 자기 후손을 향하여 내 주님이라고 시편 110편에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냐? 바로 메시아 부세주기 때문이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엄청난 지위를 갖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걸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계신다. 엄청난 권세와 현존하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 베드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너희가 못 박아 죽였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진 겁니까? 너희가 못 박아 죽이지 않냐. 그런데 죽음이 예수를 지배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과 승천, 그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적 존재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온전케 해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하므로 성령이 그때 역사하셨으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마음이 막 불타는 듯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너를 구하고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셔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한마디라도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높였던 다윗 왕, 그들의 조상을 들먹이며 그 다윗 왕이 죽음을 보지 않고 썩지 아니함을 선포할 때 무덤에 있는 걸 볼 때 자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심지어 자기 후손으로 올 누군가에게 자기의 주라고 이렇게 자신을 낮춰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 것을 증언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존귀한 자가 이 땅에 있을 수 없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자도 없으며 성령님을 보내실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달라졌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주님 동행하시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시며 성령님도 받아서 말하거나 생활하거나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